오늘 오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갈등이나 또 시련, 위험,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명제, 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다면,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볼 바울 사도의 서신인 골로새서는 보다 실천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절의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 겸 명령을 하고 있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늘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면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런 권면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의 삶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의 감정들, 또 혹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과 형편들이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깨뜨리게 만드는 그런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또 다른 편지인 바로 앞에 있는 서신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앞에 있는 서신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극단의 실천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 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또 사실은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를 4가지로 세분한 가운데 감사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감사는 우리들이 그저 입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저 단발마의 감사의 표현이거나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감사의 인사가 아닌 감사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무려 4번이나 기도, 간구, 그리고 구할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7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봤던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여기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 평강이 그런데 6절에 얘기하고 있는 염려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 기도와 간구와 구할 것과 감사가 단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염려가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는 하나님 쪽에서의 어떤 우리를 향한 위로와 다짐을 들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는 바울 사도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 그러하다면 우리 또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마 오전 말씀에 많은 성도님들이 좀 위로와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할 것은 바로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아마 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도 굉장히 가사말이 좋고 또 멜로디의 은혜가 되는 찬양이 많습니다만 저도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밑자락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세대가 됐는지 저도 옛날 찬양이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 왜 예전에 한참 불렀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이 목사님께서 설교한 동영상을 때 제가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또 혹은 마음의 평강을 깨트려뜨리도록 만드는 일은 마치 썰물이 있을 때 드러나는 갯벌과 같다. 자, 모든 갯벌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갯벌들이 주로 어디에 형성되겠습니까? 민물이 바다로 합류되어지는 그 끝자락쯤에, 물론 그냥 삼각주라해서 모래 토질로 되어 있는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민물에서부터 흘러 들어가는, 거기에는 아무래도 민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하류로 바다에 합류되는 것이니 상류에서부터 유입되고 또 상류에서부터 흘러가는 온갖 찌꺼기, 쓰레기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바다로 만나게 되는 그 썰물에, 그 뻘에 거기에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썰물이 돼서 뻘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가서 놀고 싶은 해변가는 갯벌은 아닐 거예요. 그죠? 모래사장이 아주 반짝반짝 하든지 아니면 또 제주도 가면 산호초가 가루가 돼서 모래처럼 돼 있는 곳도 있죠. 아주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 색이든지 푸른색이든지 뭐 그런 해변을 다 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바닷물이 그런 줄 알았는데 바닷물이 썰물이 돼서 쭉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갯벌들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는 완전히 진흙탕이죠.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발조차 헤어져 나올 수가 없는, 마치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얘기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다윗이 겪었던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을 그렇게 묘사를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갯벌이 바로 그 다윗이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의 그 찬양의 가사가 뭐라 했다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하면 더 구체적으로 뭐 하란 얘기였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영안이 맑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갯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한때 우리나라는 참 땅덩어리가 작다고 여겨졌죠. 인구 밀도가 참 높기도 하고 땅은 적고 또 식량의 주곡인 쌀의 자급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는 어찌하든지 바다를 메꿔서라도 땅 한 평 늘려보는 일에 혈안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질 않죠. 그렇게 했던 것조차도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다면 복구할 길을 찾는 시대가 돼버렸죠. 왜 그래요? 그저 우리의 눈에 시련만 바라봤던 눈으로 갯벌을 봤을 때는 거기는 진흙탕이었고 늪과 수렁과 같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그 갯벌 안에 단순한 해산물 차원을 넘어선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해낼 수 있고 그것을 걸러낼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해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오히려 갯벌이 천연자원의 보고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지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면 우리들이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 나는 이제 진흙탕에 뒹굴게 생겼구나. 내 온몸이 아주 진흙으로 더러워지게 생겼구나. 저기에 발이 빠져서 한 치도 나가지도 못하고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수렁과 늪에 내가 빠지게 생겼구나 생각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게 펼쳐져 있는 그 저 갯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고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또 뭡니까?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아예 바꿔버리니까 통찰력이 바뀌고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니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인데 당장은 그 시련과 문제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거나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거나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그 고난 속에서 하다못해 조개라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찾아내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1월 달 중에 설교하고 싶었지만 그때는 잠언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본문도 설교해야 되느라 어쩌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매 구절마다 보시면 우리 1월 달에 집중해서 생각됐던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3월 1일부터의 어게인 감사 노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쯤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 쯤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도 또다시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나 시련이나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자, 15절의 중반절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죠. 자, 너희는 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제가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맞습니까? 그러니 중반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나만 평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내 삶에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에게도 이 평강의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감사다는 거예요. 우리 1월 달에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깝게 지냈던 성도님들 또 혹은 밴드에서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그분의 삶의 정황이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지는 글들을 보면서 아, 이분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이 현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니 그걸 읽고 알게 된 것만으로 감사가 되지 않던가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감사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 것이고, 내가 감사하는 것을 보고 듣는 이가 또 다른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 뒷담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얘기를 하는 걸 우린 뒷담화라고 보통 얘기하지는 않아요.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들이 있어서 듣는 사람과 내가 아닌 제3자의 이야기를 할 때 뒷담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 안 좋은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내 영혼이 먼저 상처를 받아 병이 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제3자에 대한 험담을 듣고 있는 그 사람 또한 영혼이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내가 얘기하고 있는 제3자의 영혼까지도 병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칭찬하거나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그 감사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천국이 이루어지며,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더욱더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내 감사를 듣는 내 앞에 있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칭찬하며 그를 덕담을 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더욱 흘러 넘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지금 15절 중반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라는 거죠.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 이 한 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들이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 점천제일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내 감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절대로 나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듣다 보니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지 않았던가, 그러네, 나도 저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었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새로운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인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글로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16절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우리가 지금 아직은 우리 한글 성경에 쉼표나 따옴표나 느낌표나 이런 이 부호들을 좀 안 쓰고 있어요. 일부의 좀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은 그것을 채용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장 구조를 알기가 훨씬 쉬운데, 컴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걸 문장을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이제 저희 같은 목회자들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서 일단 끊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영향과 효과를 미친단 말입니다. 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뭐가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며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잠언이든 어느 성경이든 상관은 없어요. 잠언을 읽어 써야만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3월부터는 잠언 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은 읽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 제목만 하루씩 만들어 내십시오 했으면 그 자체가 이미 감사를 사라져버리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됐다면 뭐 때문에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든 많든 우리 안에 풍성이 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기억하십시오. 3월에서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하고 나서 뭐 감사 노트를 더 하려는지 어쩌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2023년에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 꼭 얻기를 바라는 것은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시련과 두려움이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올해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에는 또 한 가지가 나오죠. 17절 하반절에 중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17절 보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기서 일단 문장이 끊겨지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를 힘입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것과는 결국 다른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어쩌면 이것이 바울 사도의 또 하나의 패턴이 아니었을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삶에 있는 시련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무기는 없다 하는 거죠. 마치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장 원활하게 움직이게 만들며 그 위에 덧칠 해야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병정들이 무장하고 있는 그 무장 상태를 얘기하며 믿음과 구원과 복음 전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을 방어 용구로 설명하고 있지만 오직 말씀만을 성령의 검인 공격용 도구로 설명하고 있죠. 방어를 하기 위한 갑옷들과 투구와 방패를 아무리 견고하게 장착을 한들 뭐하겠어요. 칼이라고 하는 공격용 무기가 없으면 방어는 해낼지 모르지만 그 전쟁을 종결시키거나 승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기도를 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서신이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일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한 해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고 한마음이 돼서 서로를 볼 때마다 이것이 인사의 말과 격려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말씀 읽고 계시죠? 아니, 절 보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법 읽습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하시라고요. 말씀 읽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감사하고 계시죠? 예, 올 한 해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가장 두드러진 인사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의 말들이 우리 각 사람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